도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3강을 전할 건데 지난번 같은 아마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첫 강의는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이때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2강, 3강은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를 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3장을 봅시다. 잠언 3장. 잠언 3장. 자,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1강의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 표현은 안 되는데 1강의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개입하면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약간 좀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 정말로 맞다고 하면 많은 것의 실체는 결국 사라지고 믿음만이 남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그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그 사건과 붙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에 개입한다고 하면 이 사건은 중요하지 않고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의 문제라고 할 때 성경에는 다양한 예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어떤 갈등이라고 얘기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내 인생에 개입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과의 문제가 계속 오래갑니다. 하지만 나도 또 그 사람도 주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사실은 요 문제예요. 경제의 문제가 온다고 할 때, 아니면 전쟁의 문제가 온다고 할 때, 경제든지 전쟁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에 놓여진 많은 문제가 수탁이 온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또 우리 인생과 무관하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고 할 때 그게 전쟁이든 경제든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풀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씩 이제 한 열 몇 군데 정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웬만한 결론을 제가 먼저 얘기하고 이제 풀어낼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무 엄청난 말씀이 처음부터 주어집니다. 특별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3장에 보겠습니다. 13장 14절부터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네 자손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저 종중에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주실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장에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잘 알듯이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분명히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네 몸에서 날짜 믿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내 몸에서 날짜는 맞는데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지만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종 하갈을 취합니다. 굉장히 지극히 말씀과 상황이 타협한, 그러면서 나온 결과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보세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상황은 계속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을 때가 99세예요. 약 24년 25년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상황은 절대로 안 바뀌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계속 상황이 어려워져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 아이를 못 낳을 나이가 되는데 왜 안 주실까 하는데 결국은 경수까지 끊어졌어요.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없어요. 계속 하는데 분명히 약속은 있고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고, 그래서 둘이 생각해내는 방법이 뭐냐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큰 자손을 이룰 것이니까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하고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갈을 낳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보고 믿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었다.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믿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24년, 25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16장,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약속을 들어도 그 약속을 비웃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을 사실은 이때 한 게 아니라 20몇 년 전부터 계속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가 계속 그 땅에서 인간적인 방법들로 계속 계산하다가 이제 이것도 저것도 다 실패한 거예요. 이스마엘도 낳았는데 보니까 다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내년에 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라의 어떤 지금 모습을 보면 이제 웃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아서 웃었던 게 아니에요. 완전히 비웃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비웃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도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21장에 보시면 21장에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중으로 중첩해서 할 때는 굉장히 강조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그 신실하시게 그대로 행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환경에 노출되고 세상에 노출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이걸까 저걸까 하다가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과 있는 상황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머지 한 번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말씀이 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비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주신 말씀 그대로 끝까지 이루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이 모든 불신앙을 종지부로 찍으면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왜 그러냐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20몇 년 동안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내 아들을 죽여도 그 죽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고 그 아들을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사람이었다가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가 신앙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을 드린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은 적어도 지금까지 읽었던 본문에서는 계속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24장을 통해서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2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브니엘의 사건이 나옵니다.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32장 7절 보시면요, 7절 보시면 6절 7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기에서 우리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시듯이 형 에서를 많이 속이죠. 결정적으로 형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큰 부자가 됩니다. 근데 삼촌 라반과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나오게 되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데 혹시나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해 줄 줄 알고 이제 보냈어요. 사환을 한 명 보냈는데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에서가 환영 인파가 아니라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400명을 끌고 지금 오늘 오고 있는, 야곱을 치러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수십 년 묵은 그런 어떤 원수의 어떤 그런 관계, 특별히 가족을 통해서 배신받았다고 할 때 얼마나 크겠습니까? 수십 년 원수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형이 이제 복수할 때다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상황은 이래요. 상황.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 특유의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래서 떼를 나눠 가지고 첫 떼, 둘 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족들 중에 좀 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구릅니다. 근데 다 보내놓고 야복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안 건넙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눈치를 챘어요. 눈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하고 형하고 뭐 다이다이 해가지고 어떻게 푸는 게 아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다. 그 형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구나. 이걸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키가 어떤 인간적인 말이라든지 설득이든지 선물이든지 이게 아니고 풀 수 있는 키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구나.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그 야복 강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냐? 너무 생명 걸고 막 싸우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땅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버니엘입니다. 이 버니엘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뭐냐? 딴 게 아니란 거예요. 야곱이 이걸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게 사람이든지 사건이든지 전쟁이든지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있는데 야곱이 그때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건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문제고 하나님과 이렇게 풀어야 될 이것이 문제구나. 결국 이것은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놓지 않은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건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실화라는 거예요. 실화. 이건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겁니다.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으라는 것이고, 왜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건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다.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오늘 잠언서 3장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다른 게 문제되지 않는다.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고 하면 모든 것은 일순간에 믿음의 문제로, 본질적으로 믿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사건이든지 사람이든지 전쟁이든지 경제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어떤 형태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본질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사실은 그 문제입니다. 34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디나 강간 사건이 나오죠. 길을 가고 있다가 히위 족속 중에 이 족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보고 강간을 하죠. 형제들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이길 수가 없으니까 당신하고 우리하고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모든 할례를 시키게 만듭니다. 이제 그러면 저쪽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아브라함 야곱 보니까 땅 이렇게 재물이 많으니까 우리가 저하고 결혼하면 저거 다 우리가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다 이제 할례를 받고 누워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시몬과 레위가 사람 다 죽이게 됩니다.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0절에 보면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상황은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의분이 한 거죠. 자기 여동생을 뭐 이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막 너무 화가 나서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약간 떨어져서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다 족속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갑자기 자기 옆에 친한 이웃이 누가 맞았다 이러면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객관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 다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린 다 죽었다. 그런데 야곱이 창세기 32장을 경험했던 그 야곱이 하는 걸 보세요.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사실은 별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서 그냥 뭐 이렇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방 고을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아들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자기 온 가문이 죽을 수밖에 없고 멸절할 수밖에 없는 큰 실수를 했고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걸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 야곱은 어떻게 방법을 취하냐면 이건 딴 게 회유 정책이나 잘못했다 반성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당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야곱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간다고 결정을 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에 관련된 걸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을 요구합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그 말을 다 가족들이 듣게 되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냥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기록한 거고 다른 말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주 세밀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을 보겠습니다. 45장에는 여러분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원래 요셉이 훌륭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아시겠지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아꼈던 것과 동시에 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형들의 잘못을 자꾸 고자질하는 거예요. 스스로 왕따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이뻐하기도 했지만 스스로 왕따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이렇게 결탁해서 팔았던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그 정도의 인물인데 그런 사건을 경험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인간성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분이 누군지를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매 순간 누렸던 사람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구절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노예 상태 때 감옥 생활하면서도 늘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이론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로 생각지 않고 삶으로 터득한 겁니다. 경험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하나님이 형들의 저런 잘못을 허락하신 것이지 형들이 뭐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주권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진실로 요셉에게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에겐 힘이 있습니다. 그나마 보호막대했던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원한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어떤 잘못을 따지면서 비난하고 막 죽이고,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한탄하지 마라. 내가 그런 일은 못한다.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게 가지고 있는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가끔씩은 성경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와 너무 먼 얘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의 지침서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삶이 실제로 올바로 믿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로 원하기 때문에 모범 텍스트로 주신 것이고 실제 모든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잘 아는 홍해 사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시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고, 이 모든 원망의 말씀들 중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외칠 수 있는, 전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가 생각해 보세요. 상황은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정말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고 나올 때는 승승장구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면서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 다 주고 그런 거 다 받아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 군인들은 쳐들어오고 열심히 간다고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건 실화라니까요. 사실입니다. 오갈 데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모세는 그 순간에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사건에 휘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쏟아내는 독설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 그냥 살아계시지, 단 나하고는 상관없는, 아니면 나에게는 무심한, 내 인생에는 개입 없는,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만 계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힘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 그 모든 것들은 상대화가 됩니다. 어떤 것도 그게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경제도 본질이 될 수 없고 사람도 본질이 될 수 없고 사건도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문제는 그와 나의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문제예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를 범사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순간에 이 순간에 모세 한 명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모세 한 명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건진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 정탐이라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자세하게 보시면 각 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불러냅니다. 어리버리한 사람 아니에요. 가장 뛰어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12명 포함해가지고 정탐을 보내죠. 갔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확실한 보고예요. 이상한 보고나 급주려고 하는 보고가 아니고 내용으로 얘기하지만 딱 그대로입니다. 보니까 안악 자손이 있고 열매 맺는 거 보니까 열매가 엄청 크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들과 우리의 싸움은 말도 안 된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이게 사실은 객관적인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 속에는 뭐가 빠졌냐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13장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 모든 곳에 이런 크고 장성한 이런 사람들이 다 거주하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보고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간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각 지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가장 잘 믿는다고 할 수 있고 가장 신앙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모범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을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10명의 고백에서는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인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6절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들의 보고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딴 차이가 아니고 바로 이 차이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과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는 자의 모습. 그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큰 거인들이 있는 땅이 맞더라. 한데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틀림없이 저들은 우리 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틀림없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냥 이 두 명은 믿음이 좋았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두 명은 믿음이 좋았구나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는 뭐냐? 나는 믿음이 약해서 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
저들은 믿음이 좋고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이런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아닙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민족에게 역사하셨고 개입하셨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과 우리의 문제예요. 그와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이후에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처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 그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질문을 우리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은 믿음이 좋고 나는 믿음이 약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틀린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능력입니까?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측정치로 헤아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 순간 그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이들이 어떻게 다가오는 문제와 다가오는 사건을 어떻게 풀어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 많은 사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폭포처럼 몰려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풀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여러분 잘 알듯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 가방드는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랫동안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여호수아는 봤어요.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너무나 천금 같은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 확증을 받습니다. 주님이 도장을 받는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로 사실은 끝이었어요. 그래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러 들어갑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상황이 다릅니다. 모세는 그냥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다고 하면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7족속 31명의 왕이 버티고 있습니다. 31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31개국과 전쟁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군사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이 출애굽의 어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신한 거. 거의 대부분 새로 태어난 사람들과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과 가야 돼요. 7족속 31명의 왕과 싸워야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면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함도 없습니다. 물러서는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갑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3장 4장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보면 5장 2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5장 2절부터 보면 9절까지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할례를 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5장 10절부터 12절은 정복하기 이전에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딱 그 시일이 왔기 때문에 유월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건진받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건진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게 합니다. 그래 놓고 들어가는 거죠. 5장 1절에 보시면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6장에 드디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놓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이 뭐냐면 도는 게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방법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터무니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냥 돌아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 방법이 돌아라는 거예요. 여리고. 7째 날은 7번 돌고 마지막에 고함 질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 전략 중에 이런 전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성경 얘기니까 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말은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모든 부분의 해결을 하나님과 해결을 했습니다.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이나 전쟁이든지 뭐 죽을 위기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전쟁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전쟁 연구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드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까? 있을 수 없어요. 이런 방법이 여러분 세계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갔는지를 면밀하게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시시하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좀 믿음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깊이 보세요. 이건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그 약 200만 명의 사람을 끌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은 7바퀴 돕니다.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서 고함을 칩니다. 이 고함을 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놀랍죠? 무너지고 나서 여리고를 완전히 정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대하면서 이게 오늘날 이게 실화라, 정말 실화인 건데, 실화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인가? 여호수아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수아가 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호수아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돌아라고 할 때도 도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여리고성 위에서 돌 던지면 사람 죽을 건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거 안 보이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계속 듣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 정말로 맞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로 통일됩니다. 믿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와 나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와 나의 관계로 귀결됩니다. 내가 그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를 얼마나 인정하느냐, 그것으로 귀결됩니다. 그게 끝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 16장 17장을 자세하게 보면 이제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하나님을 욕하고 1대1로 나와서 싸우자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약 40일을 조석으로 막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욕하는데도 아무도 못 나갑니다. 왜 그러냐?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덩치부터 시작해서 너무 엄청난 사람이니까 40일을 이스라엘 민족을 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단 한 명도 나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적은 얘기가 아닙니다. 심부름 때문에 갔던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의분이 차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페일은하고 다윗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7절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의 믿음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면 너희는 끝이다.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호와께 있다. 이게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에게 있다. 답은 그에게 있고 길도 그에게 있고 모든 것이 그에게 있다. 그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다. 그래서 그와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곳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냥 딱 돌 하나 던지는데 끝입니다. 다윗이 돌을 잘 던졌냐?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겠죠. 하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내가 풀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 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너희가 준비해라는 거예요. 좀 특별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내일 오늘 오후 본문에도 이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역대하 28장에는 유다 왕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시대입니다. 이 유다 왕 아하스 때 활동했던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오후에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좀 보겠지만, 이 아하스가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께 이렇게 신실하지 않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하고 전쟁하는데 아람하고도 전쟁하고 북이스라엘하고도 전쟁합니다. 그래서 아람한테도 너무나 많은 패배를 하게 되고 사람들을 아람 나라가 많이 데려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했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루에 유다 사람 12만 명을 죽입니다. 12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데리고 지금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유다하고 이겨가지고 승리해가지고 20만 명을 포로 잡아가지고 오니까 기세등등할 거 아닙니까? 막 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누구 한 명이 딱 섰버렸어요. 선지자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만 명을 포로 끌고 오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군대 앞에 딱 서서 하는 얘기입니다. 28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왜 저 유다가 졌겠냐? 하나님의 어떤 벌하심이 아니냐? 근데 하지만 그 진노의 어떤 이 도구로 사용되었던 북이스라엘 니네도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효과로 한번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이고, 그 다음에 승리했다는 징표잖아요. 그럼 승승장구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오뎃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선지자,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이게 서로 죽고 죽인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로 이 둘 다가, 유다와 북이스라엘가 둘 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도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선지자 오뎃이 났습니다. 너희도 범죄하지 않았냐? 유다를 노예로 삼아야 되겠냐? 그건 하나님 뜻 아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시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랴가와 샬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일어나서 막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보니까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정말 여호와 앞에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만약 이렇게 하게 된다면 더 여호와의 진노로 우리가 사는 일이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놓아둔지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에 돌아갔더라. 모든 백성들이 유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다 배웅해주고 돌아갑니다. 전쟁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20만 명을, 자기 사람들도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원수로 갖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딱 종지부를 냅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지금 우리가 경제를 얻고 승리를 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인가, 이거 보고 충분히 사마리아 왕에게 가서 목 잘림을 받을 수 있죠. 왕이 없잖아요. 등장하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도 충분히 이후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나님이 유다를 저렇게 책망하기 위해서 너희를 도구로 사용했는데 너희는 온전하냐? 너희는 범죄함이 없냐? 선지자 오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모든 일련에 있어서 가장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음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다니엘 3장입니다. 큰 일이 벌어지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엄청난 전 세계적인 어떤 패권을 이렇게 취하고 나서는 이제 모든 이 공무원들 다 엎드려서 이제 절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하지 않죠. 왕은 자기를 이렇게 업신여겼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끼지만 풀무불에 던져 넣기로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기회를 줬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 또한 굉장히 은혜되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안 해줘도 괜찮겠습니다. 굉장히 은혜되는 얘기지만 실상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친구들이 주님을 어떤 식으로 누리고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세 명의 친구가 지금 보세요. 수만 명이 한꺼번에 절하는데도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냥 눈 감고 한번 절해도 될 건데, 그렇죠? 아니면 일 때문에 싹 빠져도 될 건데 피곤하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 사단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입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사단이 우리 삶을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건 뭐 사람들이 많이 절을 하는데 내가 절을 안 한다, 그것도 별로 고민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것도 고민 안 되고, 왕이 타협하는 것도 별로 고민이 안 돼.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큰일인데, 모든 사람들은 들들들 떨 수밖에 없는 큰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친구들한테는 그게 큰일이 아니야. 큰일이 뭐가 큰일입니까? 하나님이 큰일이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큰일이지 다른 건 큰일이 없어요.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 당신하고 더 이상 타협할 게 없다.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어떻게 믿는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 이럴 수 없다.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얘기할 건덕지가 없다. 우리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다니엘 6장에 여러분 잘 아는, 어쨌든지 이 엄청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비방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을 정해놓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여전히 알면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는, 자,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10절에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도하다가 죽어도 나는 기도하겠다.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예배한다. 이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신앙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사자굴에 던져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조차도 전쟁이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본질은 나와 그의 문제다. 나와 그의 모든,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성도들의 삶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으세요. 믿냐 안 믿냐의 문제예요. 그와 나의 문제입니다. 그와 나의 관계입니다. 그가 나와 붙어있냐 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를 신뢰하냐, 내가 그를 인정하냐, 내가 그의 범사에 그를 인정하냐, 사실은 그 각도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키고 그 모든 것의 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아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모든 사건과 매 순간으로 가져갔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를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명세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가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음란한 여인하고 가서 결혼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왔던 나한테 하는 명령이 죄송합니다, 저 몸파는 창녀하고 결혼해라 이 얘기예요.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3장에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기시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애를 몇 명 낳아놓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또 살고 있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음행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하고 있는데 가서
그 남자에게서 돈 주고 다시 삽니다. 다시 음행하지 마라. 나하고 함께 오래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떤 부부관계나 연인관계 속에서 이게 얼마나 가혹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시키신다는데 이거 할 짓입니까? 이게? 할 짓입니까?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에게 먼저 심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만방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호세아가 지금 매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서 큰 응답을 받고 큰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 그 모든 상황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것이 유일한 답이라.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공회에 지금 출두합니다. 그것 때문에. 좋은 일 해놓고 지금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 살려놓고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때 4장 8절부터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절대로 이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니네들이 협박한다고 우리가 니네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옳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몇 년 만에 한 번씩이 아닌 거죠. 매 순간인 겁니다. 지금 죽을 수 있는 협박의 자리, 위협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6장에서 빌립보를 살려내고 이제 루디아를 찾고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그러다가 16절을 보니까 이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그 불쌍한 여종, 그거 하나 살렸다고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점을 너무 잘 쳐가지고 주인들한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됐어요. 그래서 소송돼가지고 결국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겉으로 볼 때는 잘 보세요. 전도하다가 병 고쳐주고 감옥 갔어요. 아니, 우리가 그냥 익면적으로 얘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래,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확 순종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정말 전도 열심히 하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이래놓고 열심히 하는데 결론은 뭐냐? 감옥에 있대.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틀림없이 실망할 겁니다. 아니, 왜 이랬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결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면 이럴 수 있는 그런 여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맞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상황에 들어가자마자 원망할 시간 없이 바로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기적이 벌어지고 간수가 건짐을 받고 죄수가 그 상황 보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일이 됐습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역사도 막 열심히 섬기다가 결론은 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왜 일이 됐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끌고 가신 거잖아요.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바로 그 현장에서 허락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보다 이걸 통해서 큰 열매를 맺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함께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서도. 잠언서 3장을 다시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심하게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이거는 신뢰하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고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그를 신뢰한다고 하면 내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 내 머리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합니까?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신뢰하고 모든 시분초에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신다,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이 구약적인 잠언서에 나오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았다 죽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오는 말입니다.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져 있으면 죽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매번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매번 그 하나님과 붙어 있게 되면 사실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오늘 몇 가지만 봤지만 수많은 얘기들이 도무지 지금 사회 속에서는 통하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치잖아요. 32,000명이 많다고 해서 300명 가지고 이겨냅니다. 그것도 보세요. 나팔하고 항아리 들고 불 들고 그래가지고 이깁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세요. 도대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저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저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뭐였냐는 얘기죠.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사건이든지 전쟁이든지 경제든지 사람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이 모든 것은 상대화가 되고 오직 그와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서는 매번 그 앞에 내가 서는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매번 우리가 그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를 인정한다는 거죠. 매번 그를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모든 순간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명 한 명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따뜻함과 행복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영광스러운 것을 꿈꾸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달려갈 바로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그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 엄청난 역사 앞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걸로 소화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로 귀결된다.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과 살아서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기도에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중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 또 믿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매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사실들을 늘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욱 자주 굳세게 항상 주님 앞에 서 있게 되기를, 여호와를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살아있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고 있고 사단은 지금 말세 때 더욱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과 어둠의 요소들이 계속 주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오니 주님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사 바로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내미신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도록,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이 시작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삶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